우리가 이게 구약 개관, 이게 구약 통독 개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목적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읽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서 말씀 이렇게 듣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나눌 때는 뭐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간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읽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영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관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상고할 때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나갈 때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를 전한다. 도는 말씀 도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이게 전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전도사라고 하죠. 전도사. 자, 오늘은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1장 1절에 보면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다바르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고 코헬렛이라는 말이 전도자라는 것인데,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모으다, 사람들을 모으다, 또 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바뀝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을 딱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이 전도서라는 말에는 이게 교회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모여있는 회중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돼 있고, 이게 라틴어로 똑같습니다.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돼 있어서 이게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 성경이 똑같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이제 전도자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자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 우리는 당연히 이름은 없어도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과 배경이 좀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쓴 게 맞냐라는 사실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통적인 입장, 그 다음에 유대의 실제적인 전승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시가서 중에 솔로몬이 이제 쓴 그 세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여기서 이제 전승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 탈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나 탈무드.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것들을 이제 그 주석서를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에다가 일상생활의 것들을 그 해석된 말씀을 일상생활의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예들을 같이 붙여놓은 것을 이제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이 세 권의 성경을 쓸 때에 젊었을 때에는 아가서를 썼다. 아가서 주제는 이제 우리가 전도서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또 이것은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중국의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아주 훌륭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 아가서를 주석을 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친교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 아가서를 뭐라고 풀어내고 있냐면 바로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다 젊은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멋이 없는 사람이죠. 낭만이 없는. 젊었을 때는 좀 돈이 없고 배고파도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이 충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를 썼고, 중년의 때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중년 때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안 하시죠. 중년의 때는 성공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사람들은 뭐를 이루려고 하느냐?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쥐었다, 뭐 높은 위치, 좋은 직장, 뭐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죠.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인 거죠. 저 사람이 살아오는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이제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년의 때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사실은 솔로몬도 이 중년의 때에 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정말 잘 살 것인가,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잠언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을 때,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본 거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다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길이 딱 보이잖아요. 왜? 그냥 경험 다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이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길이 보이고 이제 이치를 다 깨달아도 그렇게 살 것 같아도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힘이 없으니까 못 살아요. 내가 이치를, 모든 것을 통달하고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내느냐? 못 삽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앞이 보이는 거, 비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저런 것이란다 하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면 잠언에 의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어르신들이 잔소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생의 해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리고 그 잠언도 뭐 3,000개를 노래하고 노래도 뭐 1,000개를 노래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그 솔로몬이 노년에 정말로 이 인생의 이치를 통달한 후에 그런 자신의 깨달음과 또 그것들을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이 전도서는 세상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철학서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좀 읽고 또 이렇게 쉽게 번역된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그런 성경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는 좋은 설교집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집들 한 권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 놓으시면 정말로 이 속에는 성경에도 이러한 깊이 있는, 성경 자체가 너무 깊은 말씀이지만 어떤 세상의 철학서와도 견줄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인생의 통찰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여기고 꼭 한번 그런 책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1절까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명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 핵심 명제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딱 서두에 던져 놓습니다. 서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이게 12절 말씀부터 6장 말씀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되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논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장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8절에는 지혜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재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온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하고 다 살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것도 다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를 쓴 그 인간의 모든 지혜도 결국은 돌아보니 헛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장에 가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막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헛되고, 또 세상에서는 재밌는 것이 좋다더라, 그래서 재밌는 것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이런 표현들이 쭉 언급입니다. 6장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그것이 다 헛되더라, 이런 이제 주제의 일맥하에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부정해 보는 거예요. 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철학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데카르트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방법서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이게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다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의 그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 방법적 회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하고 모든 걸 다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을. 그런데
의심하고 의심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는데 확실한 한 가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다 의심을 해보는 거,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의심하는 과정에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데카르트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자신은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정하고 다 의심이 가는데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게 데카르트의 이제 철학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존재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게 마치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전도서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가서를 개관을 처음에 하면서 이 전도서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벌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서 중에 뭐가 친척벌이냐면 욥기입니다. 욥기하고 전도서하고 상당히 친척벌이고, 그 다음에 시편하고 잠언하고 상당히 또 비슷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욥기도 그렇고 이 전도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앙,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규범, 이런 것들에게 상당히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거 신앙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싹.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도대체 이게 성경적인 그런 영감 어린 그런 말씀인가라는 그런 의심도 사실은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물줄기가 구속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러한 그들의 어떤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내신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또 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언약신앙의 내용이 이 전도서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구약의 핵심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아주 중요한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인과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광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부를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을 준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이게 또 구약의 아주 중요한 언약신앙의 또 물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과율과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전도서에는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내용을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후원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다 같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네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다 보면 빨리 죽을 수가 있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 말씀의 순수성에서 멀어질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를 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전도서가 얼마나 이 현실의 그 실존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전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간이 행하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진짜 헛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삶에 대한 어떤 회의,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운명이구나, 결국은 팔자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아주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까르페 디엠라는 이 라틴어를 쓰죠.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즐기라, 까르페 디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도대체 이 성경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쾌락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 어떤 경건한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이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그 작품 오데스라는 작품에서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오늘을 붙들어라, 내일을 최대한 믿지 말라, 이런 이제 문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까르페 디엠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학서들이나 그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많은 용어들로 인해서 사실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원래 이 호라티우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는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라, 이 말이 호라티우스의 까르페 디엠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까르페 디엠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 호라티우스가 말한 이 내용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전도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
해 아래서 사는 인간의 인생은 우리가 내일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에게 주어진 그 몫을 누리면서 살아라. 오늘 이 현재를 그냥 보내지 말아라. 내일을 위해서 지나치게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전도서가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그 흐르는 맥락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딱 읽게 되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전통과는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자칫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말씀을 좀 잘 읽으면서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잠언은 얼마나 지혜를 강조를 하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전도서는 잠언과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극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사, 이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지혜의 한계를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한 4-5가지의 내용들로 인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격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도서는 자칫 우리가 사변적인 책처럼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현재 실존을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피상적인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정말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귀한 말씀이 전도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존재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에 대한 이 헛됨을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그러면 12장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해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7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전도서에는 37번이나 이 짧은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4번을 반복하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8절을 끝내고 9절까지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맺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론을 끝내는 8절 말씀에도 보면 헛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문학적 기법으로 이런 걸 인클루시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단락을 형성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앞쪽에다가 던져주고 제일 뒤쪽에다가 던져주어서 이 핵심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쫙 이렇게 아우르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이 본론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게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사전적인 의미로서 한 4-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도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헛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이 헛되다라는 게 증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기. 여러분 증기 알잖아요. 우리 솥에서 밥할 때 그 증기가 나오는 그 증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헛됨을 의미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헛되다라는 의미 속에는 일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질없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애를 쓰지만은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 헛되다라는 말 속에는 부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조리. 부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작동을 할 때는 부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악한 사람은 그만큼의 악한 대가를 받고, 게으른 사람은 또 게으른 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가난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이 이 인과응보적인 흐름으로만 간다면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없어요. 그런데 부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인과응보적인 틀이 깨졌을 때 우리는 부조리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악한 일을 막 하는데도 그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다. 이건 우리는 부조리, 즉 인생의 허무감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럴 때 이제 헤벨,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헛되다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우상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상. 그러니까 참신이 아닌 것들을,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의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이게 이제 우상이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경우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 통일교 같은 데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허무감,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말할 때도 이 헛되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시적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의지할 수 없는, 뭔가를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걸 표현을 하는 의미가 이 헛되다라는 이제 의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이게 또 전도서에서 3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해 아래에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이 전도서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해 아래에서는 일종의 어떤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 아래의 모든 공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이고, 그 해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타락한 인간이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 세상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도서의 관점에 봤을 때 해 아래에서의 헛됨, 이 말은 공허하고 아침에 끼는 안개와 같고 부조리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헛된 삶의 배경이고, 헤벨, 헛되다는 해 아래의 삶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한번 요 말씀들은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전도서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헛됨의 삶을 세상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서는 이 해 아래에서의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럼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으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러한 해 아래에서의 헛된 이런 삶이 왔을 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지프 신화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인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지프가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형벌이 뭐냐면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지프는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산 꼭대기에 이제 옮겨 놓으면 형벌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옮겨 놓으니까 돌이 자동적으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서 그 돌을 또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되겠지 하고 딱 한숨 쉬고 있는데 돌이 또 떼굴떼굴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지프는 죽을 때까지 그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오직 그것만을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 신화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형벌은 뭐냐?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게 이 시지프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베르 까미.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이방인으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 신화인 시지프 신화를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해석을 전혀 다르게 시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게 시지프 신화예요. 시지프 신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가수들이 옛날 가수들의 노래를 그 리메이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메이크 하면은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지만 이제 뭐 어떤 편곡을 좀 잘리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리메이크 하는데, 이 시지프 신화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 신화를 바꿔버리느냐면, 이 시지프가 지금 돌을 옮겨 놓는 이 일은 무의미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까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지프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절대 의미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 이게 최대 신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까미는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영웅 중의 영웅이다 이렇게 바꿔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벌이 무의미한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이 죽을 때까지 반복한 그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냐? 이 사람은 지금 신에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말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의미를 창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오히려 얽어매고 무의미한 삶으로 몰아가는
당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을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빛을 밝혀야 되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까미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부조리가 가득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그 교회 거기에만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이 있는데 교회까지도 변질되고 교회의 교리도 이데올로기화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닌지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지프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자살입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반복을 했을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까미는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네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장 그것이야말로 신의 가장 큰 형벌이다.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해야 된다. 무의미한 삶일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버텨내는 그 무의미한 인생일지라도 저항이라는, 나는 이 부조리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부조리에 대한 삶을, 이 왜곡된 신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런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이 교회의 가르침에 나는 저항한다, 이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한다면서 그것을 꿋꿋하게 살아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지프 신화에서.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부조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어서 무의미한 삶이라고 내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고 에이 팔자리냐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나는 지금 이 부조리한 삶에 저항하고 있어 하는 의식을 가지고 뚫고 나가다 보면 바로 어느 시점에 영웅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시대는 변화되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무의미한 삶을, 이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지프 신화를 오래전에 신학교 시절에 읽었지만은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세상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향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지성인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너무나도 심플한 저 신앙적 모습을 보고 저 지성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부조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저들과 같이 대화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신념화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때 제가 신학교 시절에 크게 한번 각성을 했던, 그 도전을 주었던 이 작품이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무신론적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해 아래에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무의미한 삶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